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TV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연속극. 드라마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드라마 속에는 보면 항상 언제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또 방해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나 정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아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소위 찍어내지 않으면 내가 찍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대적하거나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방어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해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아마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기고 제압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은 내 삶에 대한 나의 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가? 이것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요즘 정치판에서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고 아주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번 잘못된 행동으로 아주 영원히 끝장난 사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혼도 끝장나고 육신도 끝장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아주 불쌍한 인생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롯 유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롯 유다가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 출신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장로 유다도 있고요,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꼭 앞에 닉네임을 붙인 까닭은 다른 유다와 구별되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롯 출신 가롯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가롯을 붙인 겁니다. 이 유다는 사람과의 수싸움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종지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했어. 하나님과 맞짱 뜨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자가 되었기에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사단이고 악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픽업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나라의 요즘 정치판을 보면 입만 열었다 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아주 혐오스러운 말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고 독설도 보통 독설이 아닙니다. 누가 더 억지를 하고 누가 더 독설을 퍼붓는가 전쟁이라도 하듯이 여야의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발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에 보통 실망감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설이 오가는 정치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정치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정치하는 진실한 정치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사실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가롯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또 긴장하고 돌이켜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봤더니 그가 one of the 12 그럽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사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 안에 포함됐다. 바로 여기 말씀에는 어떤 우월성이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커다란 잠재력과 비범한 재능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것도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돌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넘기도록 배반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유다는 헛된 영광의 야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가장 중요한 돈주머니를 맡았기에 우리 예수님의 신임이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제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삐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유다는 더 이상 마침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자리다툼을 하지 않나, 또 그들 중 누구는 부모들을 통해서 직교나면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청탁한 이런 엉뚱한 언행을 보면서 제자들의 자리 경쟁은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유다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역시 세상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면 자신도 좋은 자리 하나 꿰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정치의 야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저런 예수를 믿고 따랐다가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물질의 탐욕 앞에 자신을 망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 줄래?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돈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승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돈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건데 얼마에 받을래?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눈이 먼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망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계산에 들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들쑤셔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들쑤셔 놓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 활동에서 무슨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바친다, 시간을, 물질을, 나를 바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계산이 앞서고요, 교만이 앞서고 탐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게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탐욕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은 점점점 자라는 죄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탐욕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욕심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욕구는 죄가 되고 계속해서 그 죄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탐욕, 즉 더욱더 갖기를 원하는 소망은 암세포처럼 우리를 갉아먹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악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걸 사랑하고 흠모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 돈이 칼이 되고 총알이 되어서 나를 쏘고 나를 찔러버린다.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마음이고 그게 죄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탐욕은 가장 위험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욕심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탐심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또 교회에 직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너무 겸손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피하지 않기 바랍니다. 겸손 자세가 너무 지나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겸손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겸손한 척하는 교만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장소를 미리 예약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방을 좀 하나 달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거기서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방을 그냥 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을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내신다고 하니 방을 하나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다락방의 주인 누구인지 지금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헌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벳박의 그 나귀 새끼 주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선뜻 내주었습니다. 이 다락방 주인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선뜻 내준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안 나타나잖아요. 다른 헌신자들만 이름이 나타나고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임을 알고 선뜻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에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 같은 것에 그 작은 물질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나 같은 것에 헌신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야, 얼마나 기뻐요.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하니.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유다는 기회를 놓치는 아주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팔아 돈을 챙기려고 할 때부터 이 유다의 마음에는 사실 괴로움과 가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무시합니다. 본문 18절 20절 읽어봐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왠지 압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떡상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이 가룟 유다가 손을 놓거든요. 그 가룟 유다 보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유다가 그걸 몰라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 본문 19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이 말씀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근심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가 됩니다. 나아가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앞자기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런 놈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이들들 중에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자신이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 사람이 아닌가 해서 회개할 마음을 제자들 전체가 가질 상태가 다 되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전혀 죄책감도 전혀 회개할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애통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의 짧고 경험이 부족한 눈으로 봐도 그것을 금방 느끼는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머리를 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깊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으면 되지. 떠나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 앞에 안 나가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 앞에 안 나온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근데 착각을 합니다. 안 보면 안 드리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없어지는 것이지 안 보인다고 도망간다고 나는 몰라 내 스스로 그렇게 부인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 다 네 탓이라고 삿대질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회는 은총입니다. 기회는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뒤비어서 말하면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지면 은총이 아니라 무자비입니다. 기회가 없어지면 사망입니다.
패배입니다. 저주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내가 이럴 때요, 지금이 곧 헌신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감추어진 비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오늘 풀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이고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보인다고, 도망간다고, 떠나간다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여전히 살아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심령을 강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니 보잘것없는 내 것을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썼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의 일에, 주님 사역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